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5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자, 지금 이제 사사기에서 나오는 천사는 주님의 사자라고도 이제 개역개정에 나오는데요. 사자의 특징은 주님의 말을 대신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천사들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하는 그런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런 주님의 천사는 사사기에 총 18번이 등장을 합니다. 자, 드보라 사사에게서 이제 5장 23절에 한번 나오고 기드온과 관련해서는 6번, 삼손과 관련해서는 9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나는이라고 해서 천사의 주체의 말이 아니라 천사가 등장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주체의 말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길갈이라는 곳은요,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나오는 즉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곳의 그 수치를 벗어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길갈에서 이제 할 일을 행했죠. 자, 할 일을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노예 민족,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모든 수치가 사라진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지명이 등장하는 것이 복임이라는 곳입니다. 복임은 우는 사람들,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정서는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울면서 회개했던 곳입니다. 왜 회개합니까? 바로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편하려고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가시가 되고 또 우상들이 올무가 되어서 그 우상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슬프고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울면서 회개했던 그런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곳에서 진심으로 회개한 것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게 되는 내용들이 뒤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제사하고 주님께 회개했지만 결국 이 우상의 제단을 유지했고 또 다른 민족들과의 뭐라고 해야 되죠? 다른 민족들과의 그런 약속들을 깨지 않았어요. 약속을 왜 깨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의 조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6절부터 계속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자, 가나안 땅의 특징은 바로 전쟁을 해야 하고 농사짓고 노력해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라고 해서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무엇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머물 땅이 없었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만 먹었습니다. 네, 웜푸드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제 싸워서 땅도 차지하고
또 수고해서 다양한 먹거리를 얻어야 하는 곳에 온 것이죠. 광야에서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신 시간이라면 이제 가나안의 삶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 그들이 이제 주님의 뜻에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힘써 싸우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땅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때 모든 것의 결과는 어디에 달려 있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들에게 주어진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의 또 노력의 가치를 절대 폄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자신의 노력도 필요한 곳, 그것이 바로 언약의 땅이고 지금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모든 열매는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과 율법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노력에 대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또 광야 세대와 정복전쟁 1세대가 죽고 나자 주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부모님들의 가르침이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의 부모 세대가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문화, 그런 풍습에 빠져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후손들의 탓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앞서서 얘기했던 복임에서의 회개는 하나님의 징계성 메시지에 대해서 일시적인 감정의 동요였던 겁니다. 즉 형식적인 회개였던 것이죠. 회개하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모든 판단은 주님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진정한 회개는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절박함을 상실했습니다. 눈앞의 풍요, 쾌락, 또 이방신을 섬기는 죄에서 돌아서지 못한 것이죠. 우리 역시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께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아니다라고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주님 외에는 단정할 수 없어요. 다만 그 이후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눈물로 회개했던 그 시간은 위선적이었던 바로 형식적인 회개임을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과거 회개의 기도의 순간의 열매는 지금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변화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뿐인 그저 형식뿐인 회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서 회개 구별법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 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의 눈물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변화인 것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